것이 행복으로 보여지는 망대, 모든 것 속에 행복함이 보여지는 망대, 행복한 망대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행복을 소유하고 회복해야 하는가? 영원한 행복, 모든 것 속에 행복한 응답이 보여질 수 있는 행복의 망대는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지식이 되어서 안 되고 육신, 느낌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늘 이 부분에는 업다운이 있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도 행복한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보여지는 행복한 망대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개념이 소유의 개념이 되어져야 되겠죠. 가졌기 때문에, 이미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행복한 상태, 그 행복의 기준, 행복의 정의가 바로 뿌리 내릴 때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행복한 응답이, 예비된 응답이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진짜 이 개념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붙잡혀진다면 문제가 왔을 때 내 생에 가장 행복한 응답을 찾는 축복의 전환점이 되겠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면 인간은 행복하단 말이거든요. 소유의 개념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 행복을 소유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지게 되었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행복을 창세전에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단 말이거든요. 영세전에 우리에게 이 완전한 행복을 주셨단 말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 끝내셨다. 문제가 있지만 왜 그게 문제가 아니냐? 그 문제가 멸망이 되어지는 원인을 해결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 있지만 문제가 아닌 응답이요. 왜? 그 문제가 멸망이 되는 원인을, 근본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다니까요. 요 믿음이 나에게 소유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행복하겠죠. 요즘에 정말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분명히 보여지는 응답, 시간표가 다르거든요. 감사하게 이번 주는 주일 강단이 저는 너무 편하더라고. 웃어. 편안하게. 저렇게 잘생긴 양반이 말이야. 자주 좀 웃으시지. 살짝 긴장이 있다가 오늘 이번 주는 주시는데 왠지 좀 편안하고. 보면서 한 주간 야, 주일 강단 내가 좀 뭔가 행복하고 편안한 좀 은혜를 새롭게 입었는데 한 주간이 얼마나 편안한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롭게 좀 확인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졌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계속 영적인 부분으로 보게 하시는데, 이걸 뭐라고 좀 표현하기는,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제가 요즘에 그게 계속 확인되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더라고요.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 그 말은 세상을 이길, 세상을 살릴 답을 소유했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 응답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행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지나간 또 현재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 문제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해결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메시지를 찾아내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겠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은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 계획이 발견되어질 때 그 문제를 통해 우리는 세상 살릴 답을 나를 통해 확인하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 확인되어진 답이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겠죠. 사도행전 3장 12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문제는 육신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아닌 예루살렘 성전에 복음화되어진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증거되어질 하나님의 일을 놓고 허락되어진 것이다. 우리에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 보는 올바른 눈이었기 때문에 자꾸 스스로 속는 것이다. 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마귀는 지금도 계속 속이고 있거든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인 것처럼, 틀린 행복인데 그 행복이 참된 행복인 것처럼 자꾸 속여가지고 인생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질하고 빼앗고 결국은 멸망시키도록 요 전략을 가지고 지금도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는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세상 풍속을 장악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계속 틀린 착각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존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점검하는 거죠. 실제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지금 나는 행복한가?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행복, 집중하고 도전해야 될 행복은 방향을 주셨기 때문에 전도를 위한 사모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회복하고 찾는 것이다. 우리 강연이가요, 홀로 다락방을 지금 이틀째 회복했어. 감동 없으시죠? 부모님들은 감동하시더라고. 드디어 혼자 다락방을 한다면서. 금토일 시대 처음으로 이제 강의와 함께 시간을 쭉 보내면서 그냥 아무리 봐도 시간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고 지금 이 교회의 어떤 흐름이나 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무것도 같이 하면서 하는 게 없는데 오히려 목사님도 별거 아니구나. 이게 보여지도록 같이 해주는데 편안하게 혼자 사모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 감사하다. 한번 올려봐라 했더니 안 올려. 창피한지. 계속 올리라 그랬지. 그때 올려보냈더라고. 딱 초등학교 수준이라. 초등 수준의 사모를 기도집에 올렸는데 마지막 끝에 5분을 위한 메시지 집중 발판. 또 그 하나 또 많이 오더라고. 표현이 서툴고 뭐 보여지는 게 좀 기대에 안 미칠지 모르지만 분명히 다르구나. 이런 부분들이 쭉 보여지면서 참 감사하고 오늘 한서대 고북 현장 다녀오면서 우리 또 도윤이 같이 오는데 한서대 갔더니 한서대 앞에 이삭 토스트 집이 도윤이랑 절친 집이라 그냥 아는 지인 집 아니라 가족 같은 사이더라고. 사장님이 또 제일감리교 권사님이시더라고. 현장 놓고 또 잠깐 포럼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같이 갔는데 하필이면 그렇게 또 가까운 지인이 또 얼마든지 쉽게 포럼하고 매주 수요일날 같이 들어가서 전도 놓고 학생들 현장 영적 상태 놓고 포럼할 수 있는 문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늘 못 보고 그냥 지나치고 넘어지고 오늘도 가서 그냥 뭐 먹을래 딴 거 먹자 했으면 그냥 먹고 그냥 왔겠죠. 토스트가 먹고 싶대. 성령의 감동인지. 근데 알고 보면 이삭 토스트 연결된 집인데 가족 같은 집이라. 그래 말이야. 어쩌면 참 가까이 와 있는데 볼 수 있는 나의 상태가 안 되어지다 보니 진짜 행복이 아닌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늘 감정, 지식, 육신적인 것 가지고 늘 왔다 갔다 하는 행복 속에 우리가 속고 있지 않냐. 지식으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 노력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 나의 자질과 그 어떤 이 땅의 것 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문제고 그런지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거죠. 전도를 위한 사모놀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실제 복음을 누리는 길 아닙니까? 전도와 복음은 하나여야 되잖아요. 목사님 늘 말씀하시듯이 진짜 복음이면 전하고 싶고 이거 없어서 고통당하는 현장이 보여져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전도 계획, 전도의 눈으로 뭔가가 보여지지 않는단 말은 완전한 복음의 내용이 어쩌면 나라는 창세기 3장에 갇혀서 자꾸 내 문제에 국한되어져 있지 않냐. 참 감사한 거예요. 계속 전도를 강조하고 전도 얘기를 한다는 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싫든 좋든 이 교회를 다니려면 전도 영향을 받아야 되거든. 생전 안 그래도 우리 집사람도 한서대 연구해서 올리고 학교 현장 연구해서 올리고 그거 보면서 또 같이 은혜 받고 또 같이 포럼되어지고 좋든 싫든 억지로든 자의적이든 올해는 전 교인에게 전도 분위기가 들어가지 않겠냐. 감사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복음이 되어지는 만큼 누려지는 전도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노력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도전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당연히 되어져야 되는 것.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그 영향을 자꾸 받으니까요. 참 감사한 일이다. 지금 오스카 동대표 선출한다고 막 나와서 선거하고 끌고 가고 막 꼬시고 그러더라고. 가만히 생각하는데 그렇지. 오스카 전도를 놓고 어떻게 사람들을 영향 줄 수 있는 사람이 놓을까? 바로 동대표다. 연세대 경영학과 나왔더라고. 연세가 이신데 점잖게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저분한테 같이 소통하면서 얼굴 잘 보고 또 우리가 넉살이 줘서 잘 인사를 하거든. 장난 좀 쳐놓고 해놨더니 이 동 좀 보시면서 힘든 자, 어려움 당하는 자 이런 자들 우리 도울 수 있는 상담을 하고 있는데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 이렇게 같이 좀 관계 맺었으면 좋겠다. 현장에 사각지대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전혀 도울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답을 주지 않고 살려놓지 못하니 재앙지대로 가는 거겠죠. 그러나 그 현장을 살리기만 하면 또 살릴 수 있는 답을 이미 저와 여러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 현장에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의 답이 전달되어질 때 실력과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지는 게 전도에 대한 약속이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동대표 친하게 지내시고 그러니까 편안한 전도를 자꾸 좀 우리가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전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상태와 반응을 보면 되는 것이고 대신 우리가 하는 일을 놓고 이 지역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자, 힘든 자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돕겠다. 얼마든지 편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또 그런 식으로 전달하면 그분도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나쁘지만은 않을 거라. 이상하다, 불편하다 그것이 아니라 아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구나. 거기서부터 또 응답을 찾아가면 되지 않겠냐. 또 사각지대 꼭 우리의 시작은 문제 있는 자, 어려운 자부터 접근할지 모르지만 진짜 사각지대는 로마 아닐까요? 엘리트 현장들.
로마가 강대국이고 성공한 자들을 보이지만 강대국이고 선진국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는 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는 우리 회사 사장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에 가장 힘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사각지대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지식 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그 성공 가지고 갖가지 문제 속에 재앙당하는 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서산 현장이 생각할수록 더 이제 기도가 담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많은 정보를 또 보게 하시고, 우연히 유튜브에서 중학생이 술 먹다가 친구를 칼로 찔러 죽였대. 서산 지역에서. 정신 차립시오. 근데 좀 지나서 또 고등학생이 또 똑같은 일을 술 먹다가 친구를 살해했다더라고. 근데 알고 보니 우리 랩런트 친구라. 참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그냥 서산 지역이 좀 심각하다. 대충 생각했고, 또 요즘에 워낙 청소년들 이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당장 우리 랩런트 현장에 바로 관계된 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잠정적인 가해자가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고 잠정적인 피해자가 우리 후대들이 될 수 있는 현장 아니냐. 서산 지역이 바닷가와 가까워서 그런지 무속인들이 줄을 선답니다. 들어오면은 막 대신이 임하는가 봐. 점집이 잘 된다 이 말이지. 여기다가 이제 점집을 사업을 하려고 줄을 서는 곳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 영적인 영향력이 상관없을까? 조금 이런 부분을 보고 굳이 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 전도를 부르짖는 이유가 또 새롭게 부딪히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망대라는 응답 속에서 실제적인 전도를 위한 사문을, 나를 살리고 나를 찾고, 그것이 실제 복음이 누려지는, 실제 복음을 누린단 말은 이때만 오직 유일 치유되어진단 말이거든요. 복음이 지식으로 가면 타성이 졌잖아요. 같은 말로 들리잖아요. 나도 할 수 있는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복음이 누려질 때만 실제적인 치유. 그래서 문제 속에서도 행복한, 왔다 갔다 하는 행복이 아닌 영원한 행복, 지속적인 행복,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 속에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실 참된 행복, 제자의 축복이겠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확정해 놓으신 걸로 확신합니다. 제자의 응답을 놓고. 제자는 누굽니까? 성경적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자가 제자일 겁니다. 아무리 물이 많아도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제자를 통해 하나님은 시대마다 오히려 노예, 포로, 속국 같은 상황일수록 더욱더 이들이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허락하셨거든요. 지금도 우리 현실 속에는, 오늘도 직장 다녀와서 피곤하다 이랬었는데, 현실 속에는 문제처럼 보이도록 착각시키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힘들수록 피곤할수록 문제 같은 상황 속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성경적 전도운동이 적용되어지는 그 포인트를 놓고 나를 찾지 못하면 하나님은 계속 돌리시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놓고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해나가십니다. 그게 우선적으로 믿어지셔야 돼요. 이 같은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렇죠? 구원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구원은 아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라야만 믿어지는 그 은혜. 너의 방패가 돼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근원적 행복, 근원적 회복, 근원적 축복이라는 응답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자. 모든 원수를 밟고 일어서는, 그 말은 모든 현장에
이 유일한 답을 전달할 전달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대적이 아니라 원수 같은 자에게도 답을 줄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 그 원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 자를 이기는 진짜 길은 그 자에게 답을 주는, 실제 대적을 알고 그 대적을 무너뜨리는 답을 전달하는 것이 진짜 대적을 이기는 것이다. 우리 아버님 취미생활을 하러 가실 때 교회 단톡에 강구하셔가지고 온 교인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제가 미션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언약 맞춰 한 방에 끝내보든지 다 따가지고, 아니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내가 지금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전도하러 간다. 내 스스로가 그렇게 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실제 답을 붙잡지 않으면 발버둥 쳐도 안 되는데요. 아무리 기도하고 막 다짐하고 생각 마음 다 뺏겨 있는데 전도 현장으로 보여지든지, 하지 마라 못하겠다 문제가 아니라 정교인이 그거 놓고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제로 봐버려야지. 가장 중요한 옆에 있는 현장은 그래도 안 바뀐다면서 근원적인 불신앙, 근원적인 답을 전달해야 될 네 대적을 살리는 길은 답을 주는 길이다. 우리 아버님 얘기입니다. 실제가 되어지도록. 근데 이게 정말 그래요. 이게 내 문제가 되고 현실 문제가 되면 다 머리로는 아는데 안 된다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속상하고. 근데 그게 결국은 깊은 나도 모르는 종교의 뿌리 아닐까요? 그 뿌리가 한번 복음으로 뒤집어질 때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정말 볼 건데, 상대방 문제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그 문제가 힘들게 보여지는 근원적인 불신앙 속에 갇혀있는 내가 인정 안 되어지는, 그나마 뭔가 발버둥 칠 수 있고 힘나는 내가 먼저 실제로 살아야 그 현장을 돕든 바꾸든 할 수 있는 시작이 될 텐데, 그 시작조차도 안 되어지는 이 도돌이표 같은 다람쥐 쳇바퀴 같은 요 문제는 어쨌든 답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안 끊어지면 좋다, 계속해, 기도할게 가면서 전도하러 간다는 중심으로. 그 상대방이 갑자기 전도했더니 놀래가지고 당황해서 막 술을 엎을 줄 아십니까? 어떤 술을 써서라도 하나님이 술술 들어오게 하고 언약 맞춰 한 방에 끝내보고. 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응답의 시작 아닙니까? 응답의 시작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안 되는 것을 된다는 확신으로. 그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내 생각 속에 메시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부정적이라고 해서 다 부정적인 사단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에? 복음이 기준되어져서. 그러나 그 아닌 것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야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의미가 있는 거지.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내 생각 속에 메시지가 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점검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신 참된 복, 영적인 복. 마태복음 5장 3절 4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 항상 이 오직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답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이 그리스도가 새 은혜로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도록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복된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절대 해결 안 되어지거든요. 그죠? 치유는
해결되어지고 바뀌어지기 이전에 상관없어지는 게 치유라니까요. 하나님 떠났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 옷을 벗고 있는 것은 똑같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떠나고 보니 똑같이 옷 벗고 있는 모습이 부끄러웠다니까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꾸 그거 보고 문제처럼 보여지는 에덴의 축복이 상실되어지는 내가 문제라니까요. 절대 불가능. 태어나면서부터 복음 듣기까지 모든 내 인생의 교육, 각인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나.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게 치유가 아니라 이걸 보면서 진짜 오늘도 나에게는 진짜 행복,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세운으로 붙잡혀지는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구나. 거기에 애통해야 돼요.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가 안 되는, 뭘 그렇게 가졌는지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가져도 배워도 내가 더 높아 있어요. 말씀을 못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애통한 자. 그래서 은혜요. 애통하고 싶어도 안 애통해집니다. 살만하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완전히 바닥에서 못 살겠다 두 손 두 발 다 든 그게 훨씬 빠르다니까요. 왜 렘넌트 7명 하나님이 승승장구하도록 응답하시지 않으셨을까? 어릴 때부터 외로움으로 처절함으로 죽음의 위기 속에 왕이 되어서도 비참하게 자식을 피해 도망다녀야 되는 그 상황까지 왜 몰아가셨을까? 네가 가진 그 언약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는 거야.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제자가 뭔지 하나님이 예배된 사람들이 뭔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 도현이랑 계속 사도행전 3장 그냥 잡는다니까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다. 알면 할수록 같이 하면 할수록 참 괜찮아요. 소방 공무원이 꿈이래. 이제 2년 남아서 도전할 수 있는 기한이 나이가 있으니 이미 포기하고 있더라고. 영어가 안 된대. 살자같이 해보고 안 하는 거 하고 평생 네가 하고 싶은 거 지금 이것 때문에 네가 못해가 나중에 후회할 바에 어차피 안 되는 거. 또 감사히 우리 집사람 영어쌤 아니냐. 네 약한 영어 한번 집중해봐 기도하면서 자꾸 동기를 심는 거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영적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복으로 담겨지는 그 메시지, 그 응답의 시작이 있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신적인 복, 마태복음 5장 5절 6절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말씀에 길들여진 자. 말씀을 다 듣고 다 기록하지만 말씀에 길들여진단 말은 근본 복음의 말씀이 계속 실제로 해답으로 발견되어지는 축복이겠죠. 그래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전도 현장이 보여질 거니까요. 그래서 복음과 전도는 하나입니다. 진짜 복음이 이해되고 부딪히고 체험되어지면 하나님이 현장을 보이세요. 그죠? 이 현장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속에 내가 발견되어졌더니 보여지는구나. 예비되어 있구나. 이걸 봐야 우리가 지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라니까요. 두고두고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확인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계속 근본 복음 너무 감사하다 맞다 하고 있었는데 늘 한편에는 이 부분이 숙제였거든. 자존심 상하고 해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있고 하면은 사람들이 놀라고. 여러분 좀 샤프한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하면 그런갑다 믿는 사람처럼 느껴지잖아. 제가 가서 복음 전하면 사람 대부분 놀랍니다. 목사입니다 이래 보면 사람들 더 깜짝 놀래보고 진짜요? 쉽지 않은 여정을 가고 제가 내 인생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싶어요. 같이 가는 거네, 같이 가는 거. 육신적인 축복. 우리의 삶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근원적인 힘을 계속 공급받는 가운데 어떤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해 나가시는 그 축복. 그 도현이가 오늘 고백했어요. 목사님 같이 하면 할수록
멋있다며 괜찮다면서. 내 수준을 넘어선다니까. 전도의 축복, 영적인 일, 사건, 특별히 만남이죠. 사람. 마태복음 5장 7절 8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니, 이 일에 대한 배경이 무엇인지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성. 그래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비밀, 필연성. 그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기만 하면 어떤 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다. 절대성. 이 응답이 내 일에서부터 확인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자꾸 한계가 걸릴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당연성. 그래서 오늘도 내게 진짜 무엇이 필요하냐? 잘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필요가 나의 필요가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어지는 절대적인 축복. 이 일에 대한 우리는 증인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모든 일의 동기가, 시작이 어디서 많이 보던 동기를 바꾸라. 동기가 사라져야 된다. 동기를 죽여야 된다.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고 찬양도 이제 나와서 막 눌리는데 제가 한참 눌리다가 언약 잡았어. 제 이름이 가틀동 한가지동의 턱이거든요. 요 기자가 무슨 기자게? 기독교 할 때 기자잖아. 그리스도고 기독교. 그리스도와 함께라. 할렐루야. 동기 때문이다. 동기 바꾸라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저는 임마누엘입니다. 누가 동기 때문에 뭐라 이제는 막 해도 안 눌려. 언약 잡았거든. 누가 뭐라 해도 눌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개인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동기는 그 나쁜 모티브가 아니고 임마누엘의 언약이에요. 모든 것 속에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또 다 큰 줄 아는데 여기 와서 또 한층 성장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근본적으로 이게 계속 저에게는 확인되고 점검되고 고백되는데 참 그렇게 보니까는 제가 얼마나 발버둥 쳤던지 거의 내 인생의 계획이 내 머릿속에 다 있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준비해야지. 아닌데 하나님이 결국은 하시는 건데 그게 보여져야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건데 네가 해봐야 얼만큼 하고 네가 빼봐야 얼만큼 빼지고 그렇습니다. 현장의 복.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현장은 모든 것이 응답 아니겠습니까? 5장 9절 10절 현장을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현장은 보이는 문제 안 보이는 문제로 다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릴 때 기다리고 부딪힐 때 부딪히더라도 그 부딪힘은 감정적인 부딪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고 소통되어진 시간. 피스메이커.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 박해받는 자, 전도운동을 놓고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진짜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손해가 오면 문제가 올 것 같기만 하면 다 피해가는데 진짜 복받은 자는 진짜 것을 위해 내 것을 드리는 게 진짜 복받은 거겠죠. 우리가 헌금을 하기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근데 복음이 진짜 답이 되면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내 수입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놓고 내 일이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생각과 시작과 끝이 거의 다 보면 그렇게 뿌리 내려져 있다, 체질되어져 있다니까. 요게 뒤엎어지지 않으면 전도운동은 부르짖음 아니겠습니까? 세계복음은 그냥 외침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운동이 너무 맞는 말인데 부담이 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기준과 상처와 틀은 계속 예배라는 축복을 통해 말씀이라는 은혜 속에 우리가 확인되어져서 응답의 시작, 메시지가 담길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바뀌는 거겠죠. (5장 12절) 이런 복을 누리는 자 하늘에 상이 큼이라.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먼 미래에 받을 상일까요? 지금 내가 당장 누려지는 나의 배경, 빌립보서 4장 12절 그 에덴의 축복, 풍부도 비천도 어떤 것도 상관없고 어떤 것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 그게 하늘의 상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서도 전셋집 있고 월셋집 있으면 그게 무슨 천국이고, 이 땅에서 전도 많이 하면 막 어마어마한 좋은 데 살고, 예전에는 누가 부흥사들 그래 했다니까요. 몇 명 전도하면 티코 타고 다니고, 많이 전도하면 그랜저 타고 다니고. 천국 가서도 그랜저 타야지. 천국 가서 그랜저 티코 나눠주면 그게 무슨 천국이라. 천국은 등급이 없을 거 아닙니까? 문제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곳이. 그렇다면 그 천국의 축복, 하늘의 상은 지금 내가 누려지는 나의 축복이에요. 그죠? 이 땅에서 받을 우리의 축복이 하늘의 상이라니까. 출애굽기 하늘의 상은 무슨 상이겠습니까? 영원한 상. 6절에 나를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그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렇죠? 하늘의 상급이란 나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 천대까지, 진짜 내가 믿음에 뭔가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전달되겠죠.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실제로 보여진다니까요. 잠깐 보는 사람들은 미처 보지 못한 그게 우리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 가족들이, 후대들이 실제로 볼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은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남들 다 죽어도 방주 안에 우리 가족들은 다 살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으로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복한 망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는 우리에게는 계속 강단을 통해 방향 다 주셨으니까요. 이제부터 실제로 이 행복한 망대를 가지고 속한 모든 나의 현장 분석부터 들어가는 것이다. 현장 분석. 인터넷 뛰면 다 나오는 거 다 나오는 거 굳이 해야 되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해보면 또 달라요. 해보고 한 번 읽어보고 두 번 읽어보고,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한두 번 읽어도 잘 안 남더라고. 그래서 이제 정식기도 때마다 내 속해 있는 현장, 들어간 현장 계속 정리해 놓은 거 읽겠다. 조금씩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좀 유별난에 하고 느끼고 지나쳤던 그 동대표 후보들도 아니다. 각 동마다 동대표들 좀 만나서 친분을 쌓고 하는 일을 하고 가서 선물도 좀 드리고 얼마든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관심이 없으니 전도는 부르짖지만 삶 속에 전도가 안 돼줄 수밖에 없는 상태는 확인되는 자체가 응답이고 치유잖아요. 전도를 놓고 고민하는 게 응답이고 전도를 놓고 다투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다. 현장 분석, 객관적인 통계부터 정리하고 자료 찾고, 너무 쉽지만 쉬운 거기서부터 응답의 시작,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분석은 뭡니까? 객관적인 분석을 넘어서서 영적인 분석이 되어져야 되겠죠. 이런 현장, 속해 있는 현장에 영적으로 영향 주는 배경은 뭘까? 사람들은 주로 어떤 우상에 잡혀 있을까? 물질, 사람, 지식, 겨우 뭐 뻔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잡혀 있는 결과로 이 사람들의 드러나는 문제들은 뭘까? 영적으로 쭉 정리해 놓다가 시간표가 되면 답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 우리 지금 현장의 사각지대, 실제로 고통당하는 자,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고통당하고 있는데 고통 안 당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현장은 어떤 현장인지 얼마든지 정리하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런 현장의 분석들을 쭉 준비하는 가운데 영적인 재해석, 미리 답을 준비해 놓는 거죠. 되어질 수밖에 없는 플랫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발견하고 붙잡고 있다면 그 답은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되겠죠. 그게 전도운동 아니겠습니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확인해야 이런 응답의 방법들이 내 하는 일 속에서도 우리 가정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적용되겠죠. 활용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부분들이 내가 확인 안 되고 체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 직장 가면 노예 포로 속국돼야 돼요. 결국은 돈에 잡혀야 돼요. 불신자한테 눌려야 되고 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노예 포로 속국이라니까. 실제로 우리의 망대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결론적인 부분들은 좀 실제로 할 수 있는 우리의 포인트를 찾으셔야겠다. 그러면서 상상외로 요거 준비 안 됐구나. 자료 준비. 미리 하루 계획, 전도 스케줄 놓고 가장 편안한 자료 준비. 행복한 선물 하나 전달해주면 가장 쉽고 편한 전도인데 막상 또 줄라니까 그게 없네. 중직자 편지 그렇게 발에 치이던 게 막상 전도해보려니까 없어. 그만큼 뭔가 영적인 사각지대 비어있는 부분들이 우리의 실제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하루 스케줄을 두고 전날 자료 준비. 이게 규모 아니겠습니까? 요 규모가 회복되어지면 육신적인 규모는 당연히 회복되어진다니까요. 실제 전도운동, 실제 말씀 묵상 뭔가 준비를 하려면 규모가 잡혀져요. 오늘 이제 우리 레몬트 따라 같이 쭉 다니니까 혼자서 뭔가 좀 정리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 뭔가 붕 떠 있는 것 같고 같이 뭐 먹기 바쁘지, 탁구 치기 바쁘지, 등산하기 바쁘지, 또 현장 놓고 가서 뭐 메시지 한다고 메시지 하기 바쁘지. 늘 같이 혼자만의 뭔가 다 정리 이슈는 그럼 나만의 혼자 시간을 찾아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규모는 회복되어지는 자료 준비.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실제로 준비하고 준비 정도가 아니라 올 한 해 25라는 응답을 놓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 준비하는 그릇 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준비되어진 그릇만큼 하나님은 담으실 거니까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진짜 이제 12대교구 놓고 우리 금요일부터 중요한 말씀 받겠죠. 저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근데 설리더라고요. 실제 전도 시스템 사실은 이거 뭐 행정적으로 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 근데 뭔가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뭔가 일이 날 것 같아. 그 일을 놓고 우리 인생 삶의 스케줄이 바뀌어진다는 이 부분들이 뭔가 생각되고 믿어지는데 설레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적인 우리 그릇 준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각 기간별 기도 모임 우리 전에 교사 워크숍 때도 잠깐 나눴지만 보세요. 진행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회의하고 나서도 은혜 받는 모임 하고 나서도 그게 진행이 안 되어져 버리면 결국 탁상공론이잖아요. 그게 우리도 모르는 영적 상태. 지금 현재 뭔가 교회 안에 시스템일 수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전도운동이 될 것 같으면 빨리 이 소그룹 모임 준비되어져야 된다. 우리 선교원을 위한 태영아 모임, 기도 모임 그리고 분명히 중요한 새가족부 보내달라 하지 말고 보내주면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새가족 부장에서부터 구성원들 준비해서 계속 기도 모임 그리고 새가족에 맞는 메시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강단 메시지면 이 사람들은 단어 자체가 어색하고 힘들어. 이걸 가지고 인간의 근본 문제와 유일한 해답을 어떻게 3주간, 10주간 해서 계속 반복하는데 한 1, 2년 지나면 뭔가 좀 전문성이 나와지겠죠. 그 응답을 놓고 지금부터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기도 모임. 주일 예배가 지금 1부, 2부 예배 끝나고 끝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겠지만 각 부서별로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들이 회복되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놓고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그릇들 이 모임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들을 하나님이 조금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 부서별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봐도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나 많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여지는 그 부분을 실제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이런 응답을 놓고 서로 소통되어져서 실제 증거 가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25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망대의 응답을 가지고 모든 일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참 행복의 응답을 확인토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